진동하더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다 진동으로 해놓으셨을 줄 압니다. 자, 사도행전 강해가 11번째가 됐어요. 어느새 우리가 마태복음을 거의 50번에 가깝게 해서 강해를 28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했죠. 벌써 11번째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11번째가 됐는데요.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 전에부터 쭉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들도 주일마다 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는지, 왜 저는 또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만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이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행하심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 가운데 느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 번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면 우리가 거짓으로 앞에 있으면서도 나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정말 글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계시고 그곳에서 걸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그대로 드러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본래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를 마태복음에 이어서, 사복음서가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서 마태복음에 드러난 그 예수님, 그 말씀과 행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그 공동체인 교회는 원래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답답하고 실망을 안겨주고 또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검색 딱 한국 교회 딱 검색창에 한번 넣어보세요. 좋은 소리 거의 안 나옵니다. 굉장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답답한 소리들이 많죠.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들에 반박하기가 참 어려운,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상처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때에 이곳에 세워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할지,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림을 꿈꾸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꿈꾸기 위해서, 함께 꿈꾸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본문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교회의 본질,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뭔데? 라고 말할 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본질적인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검증하는 궁극적인 요소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누구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저 문을 콱 열고서, 문 좀 열어주세요, 답답합니다. 문을 탁 열고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유치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 이튿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동안 그 밤에 내내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고 그들을 뺑 둘러싼 그 나라 최고의 실세들에게 취조와 위협을 당한 끝에 겨우겨우 풀려났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유치장에 갔다 와본 사람 계신가요? 저는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들어간 분들을 면회 간 적은 있죠. 그런데 아주 그 행색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루 거기서 편하게 잠을 잤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또 뺑 둘러싸여서 그 나라의 실세들에게 온갖 위협과
취조와 위협과 협박을 당한 끝에 겨우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잘못한 일도 없이 유치장 신세를 지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입법, 사법, 실세들로부터 온갖 무시와 함께 이것들 어부들 아니야?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협박을 당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같으면 겨우겨우 풀려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뭘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나왔다면. 제가 물어보려고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나 같으면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뭘 할지가 뻔히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꼬치꼬치 묻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일들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놓이자마자 그 동료들 즉 교회에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했죠. 그 협박한 위협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가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위협하더라 하고 쭉 다 그들에게 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왜 가서 전했어? 나 이렇게 고생했어.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대단하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쭉 전했을 때 교회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그 말을 왜 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24절에서 교회의 반응이 어땠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다 전해드린 다음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통성으로 강청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침묵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그냥 어떤 주여 이런 부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침묵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제가 일부러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하죠. 통성 기도라고 하는데 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한국 교회만 하는 거다. 그래서 Let's pray Korean style 이렇게 얘기한다. 코리안 스타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아마 한국에만 살 거예요. 아프리카는 훨씬 시끄러워요. 훨씬 시끄럽고 전 세계적으로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비교하면서 카톨릭은 점잖하고 조용한데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교회는 점잖하지가 못하다. 너무 종교적이지가 않다. 너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통성하면서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강청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무엇보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이든 교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원치 않은 예상치 않는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어떻게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온 분들이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며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면서요. 왜 더 힘든 것 같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다니는 분들보다 어려운 일이 적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 어려운 일이 많을 때도 참 많아요. 이런 어려운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냐 세상이냐. 세상은 뭐예요? 회의합니다. 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회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회의할 줄 몰라서 회의 안 하나요? 회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교회냐, 세상이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불신자이냐를 구별짓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기도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데 사실 지금의 교회가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교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다른 모든 종교들도 기도를 하고요. 종교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이 무속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도의 양면인 양으로 보면
교회가 절대 무속을 못 쫓아갑니다. 정말 밤새서 기도하고 어디 경치 좋은 데는 다 가가지고 어떤 정기가 있을 만한 데 가가지고 다 그런 그 심산유곡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속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래 교회의 모습을 꿈을 꾸면서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그 모습과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를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던 초대교회는 즉각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마음이라는 말, 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겪게 되는, 마주치게 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모두 같았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같게 지금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게 한 마음이란 얘기잖아요.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분 인터넷 댓글창 가보면 얼마나 다양한, 저는 댓글창을 잘 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걸 느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정말 희한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연령별로, 지역별로, 정치 성향별로, 취향별로 사람들의 해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동일한 상황 해석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관점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해석이 같게 된 거예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관점이 나오게 된 근거한 그 근거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들이 어떻게 동일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관점과 그리고 같은 상황 해석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거, 무속도 믿어요. 다른 종교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뭔가를 믿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그들에게 같은 관점, 같은 해석, 같은 마음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대주제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대주제여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말에 대주제로 번역된, 대주제여 할 때 대주제로 번역된 이 헬라어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가 로마 황제의 소유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소유, 심지어 지금 유대 땅도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소유예요. 그리고 이 직접 다스려지는 이 통치, 로마 황제의 소유지만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는 않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누구예요? 로마 황제와 야합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여겼지만 대주제여, 대주제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나 유대 지도자들을 이 세상의 소유자나 절대 통치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거나 이 세상을 소유하거나 통치하고 있다고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 너머에 눈에 보이는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의 소유와 통치의 그 손길 너머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던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고 이 지어진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지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 있겠지. 그래서 지적 설계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을 거야,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신이라는 말이 싫어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초월적인 존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존재가 짓긴 한 것 같아. 이걸 우연히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 뭔가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 저마다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왜 존재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니까 저마다 각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취향과 왜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냐면, 생각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다양하냐면 그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죠. 거기서 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걸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초월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아, 신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있고 분명히 짓긴 지은 것 같은데, 세상을 만들긴 만든 것 같은데, 그 신은 지었지만 개입하지 않아, 다스리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은 자기가 보기, 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그 신은 관계없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강력한 열망이 담겨 있는 말이 그거예요. 신은 지었지만 다스리지 않아, 신은 지었지만 개입하지 않아. 그거는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길 원한다는 그들의 욕망이 담겨 있는 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신이 사람들의 사는 이 삶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선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아, 그리고 악한 사람은 보니까 결국 벌을 받더라 라고 말하는 그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신이 인생사에, 사람의 삶에, 역사에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하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교회 안 다녀도 그런 말 합니다. 이건 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는 하늘이 벌을 받을 거야. 너는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거다. 나중에 봐라, 네가 잘 되나 보자, 네 자식이 잘 되나 보자, 이런 말들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그런 말들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그게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내한테 내 생각과 맞으면 그건 선이고, 내가 보기에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그 기준들이 70억 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억 개의 기준이, 내가 보기에 선하면 저건 참 결국 저렇게 복을 받네, 저분 역시 저거는 벌을 받네 라고 70억 개가 자기의 잣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사에 개입하는 그 신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자기가 주가 돼서 신과 거래를 하려고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초대교회가 알고 믿는 이 대주제, 데스포테스,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당신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세상을 선하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직접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짓기만 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다스리는데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해달라는 데가 아니라 당신의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25절과 같이 그 선하신 뜻을 말씀으로,
다윗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 선하신 뜻을 꽁꽁 감춰둬서 사람이 더듬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분이고, 심지어 그 말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당신의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많은 기도의 언어들로 내 뜻을 신에게 관철시키려 한다거나, 아니면 뇌물 같은 그런 복채로 신의 얼굴을 가려서 그 신이 그 복채에, 그 뇌물의 얼굴이 가려져 가지고 그냥 너 하는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그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실 것을 의심 없이 분명히 믿고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드렸던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현대의 기도, 교회들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 뭐냐면 기도에 앞서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제 결혼 상대자는요, 키는 180이고요 연봉은 5천이고요 기도 제목 20개 만들어 놓고 요대로 주세요. 그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키를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 키만 안 맞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남편을 주셨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다 거기 혹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찾아가지고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합니까? 세상에 정말 말도 안, 그건 무당한테 가도 그거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결혼 잘하겠네, 부적 하나 써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시키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둘이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박성준 형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나요?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기도 못했을, 결혼 못했을 거예요. 박성준 형제님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자매를 달라고. 너무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너희 둘이다 하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헤어지고 그러고 또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연봉 5천 뭐 어쩌고 이런 거 언제 놓고서 기도하라고 말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 와서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 기가 막히다 할 겁니다. 기도 모습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그 기도를 해? 그게 기도야? 굿이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좀 줄여주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상황을 동일하게 해석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말씀은, 자, 그 말씀이 뭐냐?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PPT 한번 볼게요. 시편 2편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진정한 주체, 이 시편을 말씀하신 분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하여,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이유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모토로 그 구호를 외치면서 여기다 현수막 딱 붙여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서 이제 건설 현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구워서 튼튼하게 만들고 당시에 모든 건축 공법이 다 동원됐어요. 벽돌을 원래는 그냥 흙을,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교회 지을 때, 예배당 지을 때도 흙을 그냥 말려서 벽돌을 만드는 거, 아니면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 벽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할 때는 흙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훨씬 강도가 단단해지죠. 그렇게 벽돌을 구워서 튼튼하게 만들고 지금의 시멘트에 해당하는 역청을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막 발라가지고 아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서 바벨탑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게 하라, 땅을 충만하게 편만하게 퍼져라, 나를 믿고 나가서 편만하게 내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적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야 그러다 또 홍수 만나면 우리 다 죽어, 우리가 높이 올라가자 라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당시 신이 있다고 믿어지던, 지금 우리가 뭐 저 하늘에 비행기가 있지 신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늘을 보죠. 인간이, 연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더했죠. 높은 곳에 신이 거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려서 신과 같이 자신들의 이름, 그 명성을 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기 때문에 그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각자 다 꿍꿍이가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가 한번 높아지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는 그 명분 아래서는 힘을 합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 각자 내가 이 사람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목적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데 안에서는 다 뜻을 합했던 것처럼, 다 힘을 합했던 것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합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관계는, 우리나라는 역사상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일본 이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강점기 시절에 조선 황제와 일본 총독하고의 관계입니다. 조선 황제 있죠? 고종, 철종, 뭐 순종 이런 분들, 황제의 역할은 제대로 못했지만 어쨌든 황제였는데 조선 황제와 일본 총독의 관계예요. 둘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이 힘을 합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조선의 황제고 여기는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데 둘이 좋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게 헤롯과 빌라도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런저런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뒤흔들고 스스로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라,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외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여 없애는 거에는 그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날의 예수를 죽이는 거에는 마음을 합했던 거예요. 지난 설교 때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우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인간의 경험과 감정,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없는 그거를 성경을 해석하는데 잣대로 두는 거예요. 그걸 우위에 두는 겁니다. 결국에 어디로 가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은 아니다. 결국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거죠. 결국 예수를 대적하는 그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여러분 얘기 이제 세계사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르네상스 후에 계몽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편만했던 인식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였어요. 인간은, 이 이성은 정말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이성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에 스며든 인본주의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발맞춰서 어디로 갔냐? 제국주의 광풍,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제국주의 광풍으로 이어져요. 우리나라는 그것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나라죠.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제국주의가, 여러분, 그냥 그 어떤 주의가 시작되려면요, 철학적인 사고가 바탕이 돼야 되고 신학적인 사고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철학적인 사고의 바탕은 계몽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신학적인 받침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밝은 빛으로 미개한 나라들을, 이 미개한 나라들을 식민지 삼아서 깨우치고 발전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이 밝은 이성으로, 우리가 먼저 서구가 발달을 해서 이성이 깨어졌으니 저 원숭이 같은 발달하지 않은 미개한 저 원시인 같은 인간들을 식민지 삼아서 우리가 깨우쳐주고 발전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거 똑같이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국주의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지극히 인간 중심, 지극히 강자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제국주의가 편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제국주의 광풍의 끝이 뭡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야. 인간은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합리적인 생각들로, 이 이성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 라는 그 끝이 뭐예요? 세계 1차, 2차 대전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떠난 것도 세계 2차 대전에서 폭탄 맞아서 간 거죠. 핵폭탄 맞아서. 여러분, 핵폭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핵폭탄 떨어뜨리자는 결정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한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세계 1차, 2차 대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려 8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어갔습니다. 그 똑똑한 인간들이 모여서 불변하는 진리보다 개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신본주의가 다시 하나님, 인간은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지극히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먹고 살기 시작했죠. 먹고 살만해졌죠. 다시 나오는 게 뭡니까? 포스트 모던, 인간의 경험과 그 감정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항상 그런 흐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포스트 모던에 발맞춰서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재확산되고 있고요. 이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고 세계가 다시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국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 나기 전까지 뭘 하겠습니까? 전쟁은 안 나. 그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했던 말입니다. 전쟁 안 나. 나는 날까지도 그랬어요. 전쟁은 안 나. 인간의 악함을, 그들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중적인 이 지식들이 모이면 인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늘 반복되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만 뜻을 합하는 이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28절과 같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28절,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 하나님이 아셨고 심지어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인간들의 흉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쫓겨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야 내가 안 죽으면 안 되겠네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세계 1차, 2차 대전과 같이 파국으로 급속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요, 내 탐욕으로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적하는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된 초대교회는 29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여 우리의 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만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기도하면 저것들 좀 제거해 주십시오.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저것들이야 사사건건. 주님, 저희들만 제거해 주시면 이 복음이 엄청나게 편만하게 전해질 텐데 저 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너무나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험한 세상 너무 힘듭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자신들이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나는 십자가의 공로로 단꿀만 빨겠습니다 하는 그런 탐욕이 그득그득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내 자식과 내 사업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있다 해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나와봐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는 제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이용수 목사라는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시고 헌금도 많이 내서 우리도 좀 저 교회처럼 건물도 좀 쭉쭉 올리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제 탐욕인데, 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은 초대교회가 빌기를 다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기도 설교 제목이죠. 모인 곳이 진동했더라.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진동한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성경은 성경이 풀어가는 거예요. 진동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그때에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광야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칙을 주실 때 시내산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진동을 했습니다. 산이 떨었어요. 진동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동하지 않는 영존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해서 진동하여 무너지고 변동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진동하고 변동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기도하던 곳에, 그 곳을 진동하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흔들려 무너져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진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일을 위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어떤 100번의 말보다 땅을 진동해 버리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앞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던 그 권세자들은 다 진동해서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진동해 사라졌나요?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수많은 계몽주의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 종교는 반드시 사라질 거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는 다 사라질 거다, 특별히 이 기독교는 반드시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들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 철학자들은 다 진동해서 사라졌어요. 그 위협하던 종교주의자들 다, 그 정치주의자들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와 같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지금 여러분을 부럽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여러분을 부럽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동하여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영존하는 것을 위해, 진동치 않는 영존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살리오라는 말이에요. 진동하다, 그 살리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큰 파도를 뜻하는 살로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큰 파도를 의미하는 살로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본문 31절은 모인 곳이 진동을 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심령과 삶의 터전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파도, 성령의 파도, 능력의 파도, 진리의 파도가 그 마음 가운데 넘실거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오순절날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주신 대로 막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반복해서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밀려오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그 파도로 넘실대게 하시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파도를, 넘실거리는 파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